함께 예배하는 귀한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끔 우리는 이미 아는 사실을 상대방이 계속 이야기할 때 인내심의 한계를 느낄 때 한국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말하면 잔소리다. 두 번 이야기하지 말란 말이죠. 그 정도는 나도 아니까 그만하라는 뜻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너는 지금 성가대에 설교를 하고 있어 라는 표현이 있답니다. 성가대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가대원들은 주일마다 꼬박꼬박 교회에 나오고 다른 성도들보다 1시간 이상 먼저 와서 성가를 연습할 정도로 교회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고 합니다. 이 글은 제가 쓴 글이 아니고 그 정혜덕이라는 작가가 이번 주에 국민일보에 겨자씨라는 그 코너에 쓴 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지금 성가대에 설교하고 있어. 성가대원은 주일마다 꼬박꼬박 교회에 나오고 다른 교인보다 1시간 이상 먼저 와서 성가 연습을 할 정도로 교회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 신앙이 초짜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성가대에 설교한다는 말은 다 아는 사람에게 뭘 굳이 입 아프게 설명하냐는 뜻을 나타내기에 적절해 보인다. 주일마다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다. 어머니 품에 안겨 교회에 갔던 시절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던 나를 제외해도 어림잡아 2000번 이상 설교를 들었을 것이다. 세월의 힘은 강하다. 이제는 새로운 설교를 들었다고 감격하고 감탄한 날이 별로 없다. 하지만 나는 얼추 아는 설교를 들으러 교회에 간다. 수도 없이 들어서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아직 내 삶에 들어오지 못한 메시지를 마음에 담으러 간다. 언젠가 저 설교에 담긴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나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간직하고 성가대석에 앉는다. 정혜덕 작가라는 분이 국민일보 겨자씨라는 그 코너에 쓴 글입니다. 아마 공감이 되시죠? 예. 오늘 설교가 신선할까요? 신선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설교를 합니다. 목사는 가끔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목사의 힘을 돕기 위해서 내가 예배에 참석해야 됐다, 이런 생각으로 교회에 오시지 마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그런 생각으로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제가 목소리가 워낙 커가지고 새벽에 3분이 오시든지 5분이 오시든지 저는 상관없이 똑같이 이 목소리를 합니다. 제가 뭐 기가 죽어가지고 이렇게 못 알아들을 정도로 그렇게 설교해 본 적이 없고요. 수요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8분이 오시든지 5분이 오시든지 목소리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저에게 뭐 힘을 돋워주겠다고 그러다가 목소리 커지면 귀만 아픕니다.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마시고 자신을 위해서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성도님이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로 오셨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목사님, 제가 만약에 저 혼자를 위해서 새벽 기도에 설교를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성도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혹시 닭 키워보셨습니까? 예, 닭 키워봤죠. 혹시 1마리 있다고 해서 모이 주고 10마리 있다고 10마리 있다고 해서 모이 주고 1마리 있다고 해서 모이 안 주신가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맞긴 맞죠.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에 우리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예배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목사를 위해서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요.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로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여러 가지 사명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특별히 예배와 선교, 봉사, 교육, 친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걸 또 이제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뭐 케리그마, 디아코니아, 디다케, 뭐 코이노니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선교나 봉사나 교육이나 친교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유독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하고 근본인 영역입니다. 이 1시간의 예배가 삶의 영역으로 나가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4장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 시간의 예배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만이 이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배라는 말을 두 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어로 샤하이라고 하는데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굴복하다, 엎드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 굴복하고 엎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쓰인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할 때 그 경배하고 섬긴다라는 뜻이 바로 절하고 엎드려 굴복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예배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다른 어떤 것도, 세상의 어떤 것도 예배 받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우리는 예배하고 그분만 찬양하고 그분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설교에 개신교 예배는 설교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마음을 달리해야 됩니다. 찬송가 가사 하나하나에도 마음을 담아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곳에서도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교동문 하나를 읽으면서도 그냥 이게 예배의 순서다,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 아니고 여기 하나하나에 내가 마음을 담아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주시는 은혜를 내가 얻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겠습니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늘 저도 이 찬송을 대충 고르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하나님 말씀하고 이 찬송의 이 예배의 흐름에 어떤 찬송을 고를까요? 기도하면서 찬송을 고르거든요. 그래서 교동문이나 찬송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엎드리며 주님 앞에 굴복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예배라는 이야기는 아바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봉사와 섬김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최종적인 선언이 바로 아바드입니다. 그래서 이 아바드는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냐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명령하십니다. 그때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나를 섬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바로를 그때 애굽의 왕인 바로를 대면할 때마다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시오, 우리를 보내주시오라고 할 때마다 했던 단어가 바로 아바드, 섬기다라는, 예배한다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바로에게 가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절기를 지킨다라는 뜻이 바로 아바드, 예배한다라는 뜻입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 때도, 네 번째 파리 재앙 때도, 다섯 번째 돌림병 재앙 때도, 일곱 번째 우박 재앙 때도,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 때도 여전히 모세는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구체적으로 아홉 번째 재앙 흑암이 있을 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6절에 우리의 가축도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서 이르기까지 어떤 것을 하나님을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라. 여기에서 섬기다라는 게 바로 아바드,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그 출애굽의 근본 목적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목적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중점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데 바쁜데 예배는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우리의 삶이 다 예배에 중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아니, 예배를 1시간 동안 드려야 돼요? 아니요. 잠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가정에서 잠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예배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예배이고 이렇게 1시간 내내 주기도문 하고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 하고 찬송 몇 장하고 이런 것도 예배지만 몇 분씩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이 모든 게 다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드리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막을 만들고 토단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광야에서 성막의 시초인 회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회막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회막이 어떤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보이고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출애굽 여정 가운데 성막이 완성되기 전까지 사람들이 거하는 진 밖에 멀리 떨어진 곳에 구별된 그 장막을 항상 설치했습니다. 그곳 이름을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 그곳이 바로 회막이었습니다. 회막처럼 우리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곳이어야 됩니다. 이 건물도 구별돼야 되지만 교회인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곳, 구별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이 정결하고 구별되어야 되지만 또 우리의 삶도 구별되고 구분되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정직하게 주님 드려지는 교회로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당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몇 곳이 있는데 첫 번째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서서 회막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해서 진 밖에서 장막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회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항상이라는 단어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곤 했었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옮길 때마다 항상 장막을 취해서 회막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거하고 잠자고 쉬는 자기의 천막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회막에 들어가는 모세를 볼 때마다 모세가 하나님을 배우러 가는구나, 하나님과 만나서 또 예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됐다는 거죠. 오늘 7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설치해 놓은 회막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그곳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그 회막에는 여호와를 앙모하는 사람들도 가끔 나아갔다는 거죠. 거기에서 앙모하다는 것은 무엇을 찾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막에 나가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하나님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모세가 설치한 그 회막에, 항상 설치해놨던 그 회막에 나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만났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그 주중에도 시간 되시면 교회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요, 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은 우리 교회 24시간 문 열어놓은 거 아세요? 예, 어떤 성도님이 그러셨대요. 교회 기도 좀 하려고 인근 교회에 갔는데 문이 꽁꽁 잠겨 있더래요. 그래서 뭘 중요한 게 있어서 이렇게 문을 잠궈 놨다냐,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24시간 문을 열어놨습니다. 오셔서 기도하시고 주님과 또 단둘이 만나는 시간도 가지시고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삶의 터전에서도 주님을 앙모하는 사람들이 회막에 나간 것처럼 우리가 삶의 그 자리에서 주님께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주님을 앙모한다는 것은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주님을 앙모하기 때문에 이 예배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찾고 싶어하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급하지 않더라도 내가 주님 찾는 데는 갈급했으면 좋겠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앙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주님을 늘 배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주님을 회막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으로 주님을 뵙는 그냥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임하여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토단을 쌓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대속 제물이 되셨고 희생 제물이 되셨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토단을 쌓고 짐승을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토단을 쌓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처럼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임하여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만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면 교회에서만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고 높여드리면 그곳에 임하시겠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중심의 삶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교회 중심에서 이제는 영적인 예배로 나아가는 삶의 터전의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인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았다는 거죠. 그가 도착하는 그곳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서, 또 베델 동쪽 산에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옮기는 곳곳마다, 그가 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장소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장소였습니다. 그가 거하는 곳, 그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하는 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고 찬양했으면 좋겠고, 큰 소리로 못하더라도 우리가 속으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우리가 읊조리는 말씀,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 그곳에서도 울려 퍼지는 예배의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세상의 어떤 모임과도 구별되어야 되고 구분되어야 됩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한 시간의 예배도 구분되고 구별되어야 되지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서도 구분되고 구별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고 놀라운 일은 예배 드리는 이곳에서 주님이 임재하시고 복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배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회막에 갈 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일어섰다는 거죠. 그들이 자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쉬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었지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응시하고 주시하고 모세에 대한 존경뿐만 아니라
회막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날 그 모세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서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이 회막 앞에 서 있었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모세가 만나는 유일무이한 귀한 놀라운 일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10계명을 받아서 내려올 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고리, 금부치, 목걸이, 반지 모두 빼어서 금송아지에게 제사하고 예배했다라고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3장 5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로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32장에 금송아지 만든 사건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전히 회막을 만들고 여전히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살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지라도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예배하는 모습이고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범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진멸하시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모세는 회막을 만들고 그곳에서 또 예배하는 자로 살고 있었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범죄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예배합니다라는 책을 쓴 토미 텐이라는 분이 예배자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이 예배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찬양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드릴 최고의 경배를 이 시간에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인생을 걸고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순서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예배 가운데 뵙고 싶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뵙고 싶습니다. 혹시 병원에 가시거나 혹시 어느 집에 방문하시거나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그곳에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방문하시면 제일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미용실에 방문하시면 제일 먼저 원장님한테 이야기하기 전에, 병원에 가시면 내 순서를 기다리는 것에 조급해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이 영광 받으실 예배자로 내가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예비하신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 예비하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어떤 분이 졸기 시작했습니다. 맨 앞에 앉아 있는데 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뒤에도 아니고 맨 앞에서 계속 조니까 목사님 이제 설교하다가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설교를 잠시 중단하고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답니다. 지옥에 가고 싶으신 분은 모두 일어나십시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졸고 있다가 팔짝 일어나. 그분 귀에는 지옥에 가고 싶은 분은 이렇게 안 들렸고요. 뒤에 모두 일어나십시오 그랬더니 빨딱 일어난 거죠. 붕이하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도 강사가 하니까 탁 일어난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지옥에 가고 싶은 분은 그랬더니 속삭이듯이 이야기하고 모두 일어나십시오 큰 소리로 이야기했더니 발딱 일어나서 그분이 다 아무도 안 일어나고 혼자 일어난 것을 보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시간의 예배,
또 우리 삶의 예배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기를 원한다라는 귀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9절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막문에 서서 그 회막을 쳐다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이 예배가 그냥 찬양 끝났고 뭐 이 교동문 하고 그냥 설교 잘 들었고 신선하지 않지만 그냥 잘 들었네, 이걸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혹시 외쳐보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건지신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라고 외쳐보셨습니까? 안 하셨으면 다시 해보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해보십시오. 주무시기 전에 해보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수요일 날 지금 내 이기는 레이기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했었는데 그 말씀을 레이기를 보면서 새로운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레이기 1장 1절로 13절을 보면 자막 나왔죠? 예. 거기 보면은 우리가 예배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괄호에 있죠? 예. 너희 중에 정훈이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에 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정훈이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하게 될 것이라. 정훈이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소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정훈이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또 이제 1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훈이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12절 정훈이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앞에서 보면 4절에 제가 번제를 드리고 싶은데 소나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요? 소를 끌고 가서 제사장 앞에서 이 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는데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잡아요? 정훈이가 잡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잡아요? 먼저 그 번제물에 안수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자인가 봐요. 소를 드립니다. 양을 드리거나 염소를 드립니다. 번제물에 안수합니다. 이 번제물이 접니다라고 안수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속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누가 잡아요? 정훈이가 잡아요. 저 그 도축 자격증이 없는데요. 그래서 잡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합니다? 6절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라는 겁니다. 이 소를 잡을 때 어떤 마음으로 잡았을까요? 나를 잡는 것처럼 잡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지금 번제물에 안수하고 그 송아지를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 다음에 그 내장과 정광이를 물로 씻으면서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면서 나 자신을 드린 것처럼 온전히 그 송아지를 양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그 소나 양과 염소를 잡았을 것입니다. 피 흘리는 장면을 보면서 이 양과 소가 염소가 내 대신 죽어갑니다 이러면서 고백하며 드렸을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번제 드리는 소와 양과 염소를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제사장한테 그냥 소 한 마리 드리는 것도 대단한 것처럼 이 소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사장이 다 준비해 놓으면 차려놓은 상에 숟가락만 얹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신이 직접 그 소를 잡고 각을 뜨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다 준비한 후에 제사장은 그 소를 그냥 번제단에 올려놓는 게 전부였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레위기의 1장에 번제하고 있는 이 제사자의 마음처럼 예배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실 예배, 주님이 기뻐하실 예배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가 6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내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는 송아지도 염소도 양도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송아지와 양과 염소를 잡는 마음으로 그것을 깨끗이 씻어서 주님 앞에 흠없는 것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제가 날마다 주님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삶의 예배로 또 이 한 시간의 예배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죄의 유혹과 또 시험으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래서 우리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송아지를 잡는 심정으로 양과 염소를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드리는 심정으로 우리가 삶의 예배로 하나님 또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은혜를 성령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공급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